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느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어, 오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지만은 우리는 어, 그 어, 한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20절과 21절에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날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의 재림 날까지 이어졌을 때 우리는 기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의 날이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 날을 항상 오늘 찬송가처럼 쉬지 않고 말씀편에 있다가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지만, 안 기다리고 있으면 지나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25절에 보면 유별나게 제일 가운데 있는 25절은 이제 그 예수 재림의 날이 오려면은 지금 고난 받아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초림 예수를 지나야 재림 예수가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날을 그날은 하루밖에 안 옵니다. 하루밖에 반짝 오고 마는데, 그게 심판의 날인데, 그게 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날인데, 그 날이 오려면 우리는 잘 기억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 절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37절 말씀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날이 언제 옵니까? 이런데 비밀로 했는데, 그래도 유심히 보고 자세히 보고 귀 기울이면 알 수 있는 날이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어제 했는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한 가지만 했지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병 나은 10명과 구원받은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은 10명이 나았지만 한 명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9명은 그러면 뭐냐? 9명은 그냥 병만 나았고 다시 때가 되면 죽을 사람들이고, 한 명은 그 병 나은 것이 하나님의 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이제는 다시 죽음이 없는, 병에도 병으로도 구원받았지만 병 말고 생명으로도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유대인은 9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은 뭐 어떻게 하다 고쳤겠지, 뭐 고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그 예수가 고쳤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나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했다면, 우리 병든 것도 하나님이 한 건데 우리를 왜 병들게 하고 그동안 고생했는 거 생각하면 낫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당연하게 여긴 9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을 그 한 명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사건 하나로만 봐도 예수를 죽이기에 충분한 분을 사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우리는 어, 당연히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참 그 사람들은 9명은 염치도 없다, 체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교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묘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때 있었으면 이런 선지자를 안 죽였다. 나는 봤을 거다. 그러면서 조상들을 선지자를 죽이는 그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로 조상들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목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소리 질러도 찍소리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따져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따져도 의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날마다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딱 얘기하는데 네가 의롭다. 네가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정말 기뻐서 감당을 못하죠.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율법처럼 읽은 사람은 이 귀신 들렸다. 이 사람이 뭐 공부를 좀 한다 하더니 완전히 돌았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소리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미쳤다고. 네가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헤롯이 막 야단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하고 오늘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사두개파들은 안 믿어요. 사두개파는 오직 현실의 제사장으로서의 나라가 지금 현재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필요 없다. 오직 현실에 입각해서 현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스릴 거고 어떻게 제사함을 주고 통제할 건가. 이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 상위에 있는 게 사두개인들이고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힘을 안 가지고 못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점점 성경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목에 힘주는 거 이거 바리새인들이 다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 죽일 때도 사두개인들을 힘을 빌려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에세네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학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3대 학파였는데 예수님의 학파의 사람들은 몇 명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쿰란에 가면 쿰란 동굴에서 최근에 19세기에 발견된 거지만 쿰란 동굴에서 그 이사야서 에스더스를 빼고 모든 성경이 거기 있었어요. 그만큼 거기는 에세네파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목을 메고 그렇게 성경을 보관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쿰란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개의 달이라는 뜻인데 그 쿰란 동굴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면 사해 바다에 달이 보이고 하늘에 달이 보이고 그래서 두 개의 달이 보인다고 해서 쿰란이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인 줄 알겠죠. 이 북반구기 때문에 남쪽에서 달이 뜨는 거니까 이 여리고성 바로 옆에 그 쿰란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2000년 된 유적지가 쿰란에 유적지가 있는 것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 돌아가시기 전에는 쿰란 동굴에서 공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 세례 받던 곳 베다니 지금 요르단 땅 그 여리고 성에서 마주보는 길 건너편 거기에서 지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래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불교인 정도만 돼도
극락이 언제 갑니까? 극락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서는 합당하지만 사두개인은 종교인보다는 정치인에 더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원체 성경에 능통하고 또 해석하는 게 탁월하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고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죽으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설명 자체를 안 하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얘기 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못 봤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럼 이론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종교인으로서는 바리새인, 다시 말해서 유대교가 가장 탁월하지만 기독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종교가 아니고 기독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기독인의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면 21절 읽어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 말은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차원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줘야 되지. 눈에 안 보인다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건 종교로 자격이 없어요. 종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교를 다 이해하고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느 한 구절 읽어놓고 엉뚱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에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드는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벌써 틀렸다. 사이비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믿음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미 말씀을 다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요한이 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보고 우리가 오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오실 일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맞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고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돼 이런다고 해라. 근데 세례 요한이 알고 감옥에서 복음 전파 예수님이 맞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파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기껏해 낸다는 게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무조건 모르면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귀신 들려도 좋은 귀신이 들려서 성령이 들린 거고 이 귀신 쫓아나가는 것은 더러운 귀신, 어두운 귀신, 악령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갖다 대면 쫓겨나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말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귀신들이 막 나가죠.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엉터리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영이 임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는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0절, 21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나라, 그 나라인데 예수님은 22절부터 그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림의 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우리를 속여도 너무 심하게 속이는 거 아니냐. 2000년 전부터 다시 오리라 해놓고는 2000년 지난 뒤에도 아직도 그러고 있잖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러고 안 믿으면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못 만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읽어보면 목숨을 걸고 쓴 겁니다. 목숨을 걸고 쓴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권력 있는 자가 바리새인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거지. 앞뒤가 맞지도 않는 거 막 써놓고 이거는 쓸모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우리까지 왔지. 만약에 이게 바리새인들을 잘못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책을 그냥 안 놔두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천국이. 언제 누가 천국을 기다립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천국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놀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천국 안 기다립니다. 이게 천국인데 뭐 천국을 기다립니까? 그런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하루를 보자고 할 때 못 본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천국 갈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날이 안 온다는 게 아니고 천국 갈 자격이 안 된다는 못 본다는 거죠. 근데 그 날이 하루뿐입니까? 나중에 또 다시 안 오는 게 아닙니까? 하루뿐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날 하루. 이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꼭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왔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보고자 하되 못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너희라고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 보고 너희라고 얘기했는데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는 겁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거기가 베단입니다. 베다니에서 거기서 거했다고 그래요. 천막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적이 남아 있는 것은 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지금 요르단 쪽입니다. 요단 동편입니다. 그런데 쿰난 동굴은 요단 서편에 그 와디가 있는 곳에 내려다보면 사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뒤에 생긴 유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시고 한참 뒤에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을 감추어 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30년에 돌아가시고 AD 30년에 돌아가시고 70년에 망할 때 한 40년 동안 아마 거기서 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던 유적이 남아 있고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그 사해 또 여리고 쿰난 그리고 또 베다니 이쪽에서 예수님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 그쪽에서 보면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제자도 될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못 본다. 그렇게 하면서 23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지만은 지금 제자들에게는 인자의 날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이게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단은 반드시 있다. 아미성경. 그런데 이단은 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줍니까?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데 성경은 안 읽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인 이단이 생겨날 것이다. 24절 읽어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메시지 성경 같은 거 보면은 그 날이 아니라 그 순간 번쩍하는 순간만 인자의 날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오시는 인자의 날 또 혹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게 순식간에 온다. 그런 다른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번개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구름 타고 온다. 또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오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인자의 날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인자의 날이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오늘 읽는 것 중에서 25절 얘기가 중심이 딱 돼가지고 요거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데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야 예수 재림의 날이 온다.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를 져야만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안 지면 너희들은 못 간다. 이제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5절 한 절이 그렇습니다. 25절 한 절 길지도 않는데요. 안 깁니다. 예수 재림 전에 오는 초림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십자가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먼저 이 말은 예수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말이고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뜻은 불신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질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 박으면서 이런 것을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패역한 세대, 불신의 세대, 안 믿는 세대, 특히 동족이 배신한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며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당하고 죽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될 수 있으면 안 담을 하고 십자가도 그냥 깨끗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 거기에 피 철철 흘리는 예수님 모습을 그려넣거나 이렇게 해서 목에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화시켜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통뿐만 아니라 저주가 들어있고 거기에 지옥이라는 단어도 거기에 들어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를 예수님이 대신 가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신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완벽하게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을 다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번에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25절에 설명하면서 그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인자의 날
그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천국의 하루, 그 하루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날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6절 읽어봅니다. 노아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인자의 때, 재림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노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읽어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이 다른 사람은 못 들었는데 노아한테는 그 얘기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쭉 하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엄청 큰 방주를 지었어요. 짐승을 다 한 짝씩 넣어가지고 나중에 새끼 낳을 거 생각해서 암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짓고 이제 하늘을 쳐다보니까 비가 올 것 같다. 이러고 들어가면서 문을 탁 닫던 날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입니다. 그 오랫동안 비가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뭐 비가 쏟아지니까 그 도끼 들고 망치 들고 막 뛰어넘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영화를 보면 뛰어 들어갑니다. 그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숨어가지고 있는 모두세. 무드슬람인가 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하고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 8명.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노아 외에 7명이 들어갔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7이라는 숫자를 쓰고 싶어서 그렇게 썼는데 한자에 보면 이제 한자에 보면 배주자 옆에다가 8팔자 입구자 8명의 식구가 살아남았다 해가지고 배주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배선자를 쓰잖아요. 배주자 옆에다가 입구자 를 쓰면은 배선자가 됩니다. 큰 배죠. 방주를 얘기할 때 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작은 배, 조각배를 주라고 하고 큰 배를 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한자가 노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한문을 만들었냐, 중국에서 있었는 게 성경에 나왔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비슷한 글자가 꽤 여러 됩니다. 꽤 여러 있습니다. 한자 중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서 누구도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글자가 나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문이 탁 닫히니까 다 물에 빠져 죽었다. 28절 읽어보면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도 마찬가지다. 이 인자가 오는 날에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살아남는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만 내가 바쁘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기 때문에 나 바쁘다. 이랬는데 롯의 때도 똑같다. 롯이 구원을 받았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 롯의 말을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딸은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어요. 딸은 아버지 말을 듣는데 그 사위들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딸 둘하고 산으로 피해가지고 셋이 살아남은 그죠. 그게 모압과 암몬 그 두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 하나님 말씀 기자만 들어보기나 해라 이런데 바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라가 잘 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쪽으로 가겠다 이런데 보냅니다. 보내면 그 가면 장사꾼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곡물이 잘 자라니까 심고 또 수확하고 집을 또 더 큰 거 짓고 이러느라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롯은 그래도 좋긴 좋아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한테 귀를 기울이지만 딴 사람들은 그래 못합니다. 마누라는 어땠을까요? 마누라도 말을 안 들어요. 29절 읽어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 롯의 아내는 롯의 말을 그래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다가 멸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돌아보는 게 어때? 이러면서 딱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딱 돼 있는데 지금도 거기 사회에 가면은 소금 기둥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저게 바로 롯의 아내다 이런데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롯의 기둥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지금 4천 년이 지난 뒤에도 그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관광 가이드들은 그거를 롯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쁘고 믿음이 없고 세상 일에 빠져서 결국은 거기서 망하는데 불이 내리고 유황불이 쏟아지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렇게 된다. 너희들이 편안하게 할 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 들으면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성경 말씀 내만큼 아는 사람 있다고 해봐. 이러고 가끔 가다가 말씀 묵상하는데 나와가지고 아는 건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는데 어, 이, 오늘 말씀 읽어봐야 되는데 잘 몰라요. 30절 읽어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늘 말씀 속에 있어서 언제 와도 정신 바짝 들고 오 하나님 이래야 되지. 막 놀러 갔다 와가지고 묵상 시간 됐지요. 들어오니까 벌써 끝나보고 없어요. 끝나보고. 그렇게 됩니다. 31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왜 그걸 자꾸 안 읽죠? 31절. 그날에 네.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맞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이게 학교에 있을 아까 때도 장집사님도 학교에서 읽을 때도 이걸 안 읽었어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런가. 예. 근데 어쨌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 귀신이 나가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세간은 딴 게 아니고 일상 가정용 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 뒤지면 세제도 나오고 그 쿠팡에서 온갖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이제는 가게 안 가도 그거 됩니다. 그런데 그거 클릭하다 보면 묵상 시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클릭해놓고 묵상하려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뭐 그건 제 생각이 그런 거고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너희들이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뒤로 돌아보지 말고 가라 이런데 잠깐만요 내가 그릇은 한 개 가져가야죠. 그거 가면 오늘 저녁에 못 돌아올 텐데 그릇 한 거는 가져가야죠. 라면 끓여 먹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빨리. 밭에 있으면요. 이거 골 하나 더 해놓고 가야지 이래 놔두고 가면은 밭이 이게 물이 막혀가지고 농사가 안 돼요. 이러면서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곧장 가라는 거예요. 딱 놓고 가라는 거. 저 간첩 영화를 보면은요. 이게 고정 간첩이 가정집에서 막 일상생활은 전혀 겉으로 안 나타납니다. 똑같이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그대로 애들 밥 먹이고 음식 차리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면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애들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대로 기계적인 것처럼 딱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명령받은 걸 수행하는 이런 훈련을 많이 받고 실제로 그렇게 간첩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영화로 만드는 거 볼 수 있는데 그게 너희들이 무슨 사건이 시간이 딱 떨어지거든. 막바로 행동을 해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지금 제가 10년 전에 미국 LA에 갔을 때 그 멕시코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일주일 벌어서 한 달 먹고 놀다가 또 일주일 일하다가 한 달 먹고 놀고 이런데 우리 친구는 전기 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일을 가르쳐서 일을 배우게 해서 일을 시켜놓으면 3층 일도 하고 4층 일도 하고 이러는데 3층에 올라가서 막 벤치로 이렇게 까다가 시간이 띠띠띠 하고 6시 딱 되면은 그 쓰던 벤치를 그냥 들고 있던 걸 그냥 놔버린다. 놔버리고 그냥 가버린다. 이런 것이 이 생각이 나야 돼. 우리는 항상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되면 바로 역시 그거 잘했네. 행동에 옮겨져야 되지. 미련을 두고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라. 32절 읽어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어, 롯의 처가 돌아봐.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뒤를 돌아본 게 누굴까요? 아내인데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어요? 미래는 다른 사람, 뭐 다른 자식들도 있고 내가 좀 챙겨놓고 올 걸 이러고 진짜 망한가 이러면서 돌아보는데 한마디 떨어지거든 100% 믿고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썩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 그래도 썩으면 어떻게 돌아본다고 해가지고 사느냐? 그게 아니다. 죽는다. 그게 믿음이다. 다른 겁니다. 아니 만에 하나 믿어가지고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만에 하나 손해보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고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냐. 믿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죽는 거고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은 잃는다는 게 뭔가 잃는 건 내가 어떻게 내가 뭐를 잃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 잃을게요. 어떻게 잃어요? 이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목숨을 빼앗아가면 죽는 게 그게 잃는 자입니다. 그게 완전 피동된 겁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지만은 내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얘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현실에 가보면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살려고 하면 죽고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요. 살리리라, 살리리라. 살리라가 아니고 살리리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살려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피동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단 말입니다. 33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고 34절 읽어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중요하다고 읽은 33절의 얘기는 뭡니까? 내가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누군지 몰라요.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음, 살아남지?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침대에 잡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줘요. 이게 거짓말 같지만은요. 자다 떨어지면 이 사망. 옛날에는 마루가 높잖아요. 마당에서 높이 올라가 있고 거기서 자다 보면 자다가 마루에 떨어지는 게 부지 기수입니다. 그 밑에 돌이 깔려 있기 때문에 머리 깨지면 다치고 이런데 그 자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쳐요. 희한하게. 그런데 이게 그냥
누워가지고 뭐 안 떨어지려고 하고 장난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떨어지면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런 것을 숱하게 보는데 우리가 그것을 훈련소에 가면 배웁니다. 떨어질 때는 몸의 힘을 다 빼고 똑바로 옆으로 떨어지는 자세만 지켜라. 나머지는 하지 말고 손으로 짚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라. 그렇게 하면 살아남습니다. 근데 손을 짚거나 이래서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먼저 떨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이런 자면 그냥 마음 놓고 하나님만 믿고 편안하게 자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하나님이 오는 그 시간에 탁 놓쳐버려서 데려감을 못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때 폭 놓고 자버려요. 걱정하고 뭐 일어나고 잠이 안 오거든 성경 읽고 묵상 테이프 틀어놓고 들어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낮에 졸립잖아요. 낮에 졸리면 자면 되죠. 그리고 또 밤에 잠이 오면 또 그 덥고 그리고 심지어 안 되면 춤춰요. 물론 옆에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으면 춤추거나 뭐 이렇게는 못하지만 뭐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 좀 안전한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깨우다가 또 피곤하면 또 자고 이래야 되는데 억지로 자려고 애쓰고 이러지 말고 그 얘기 하려고 34절 읽은 건 아니지만 속에 있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는. 속에 있는 거는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피동적으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못 간다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자니까 나는 천국 갈 때 마누라 치마 자락만 잡으면 된다 이랬는데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치마 자락을 잡고 눈을 떠보니까 사람은 없고 치마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마누라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35절 읽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성질이 나서 내가 꼭 이런 거 해야 되냐, 안 하는 방법이 없나, 머리 쓰고 막 이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갔다 올게 이러고 맷돌 안 갈고 갔다 와가지고는 올 때 천천히 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맛있게 해야 되지 대충 갈아가지고는 음식이 안 된다 이래서 정성 들여 갈고 있다 보면 그게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안 생각하면 놔두고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일을 똑같이 목욕탕에 같이 가고 뭐 놀러 같이 가고 이런다 하더라도 묵상하고 온 사람하고 안 하고 온 사람하고는 천지 다르다는 거예요. 36절은 없음 이렇게 나왔지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앞뒤가 좀 분위기가 안 맞아서 뺏는 것 같은 사본들이 있는가 봐요. 이 우리 개역 개정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3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질문은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하고 대답은 제자들에게 하는데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은 해줬지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쓰는 용어는 하나님 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인자의 날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다르게 썼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도 되고 제자들도 되고 그래서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제자. 예, 제자들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 오니까라고 물었을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은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날고 있으면 그 밑에 틀림없이 시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자의 날은 반드시 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 올 때는 징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37절이 마태복음 24장 10절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서로 상대방의 헐뜯고 또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할 때 서로 잡아서 감옥에 넣고 미워하고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인자의 날이 곧 올 거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오니까 이 말은 때를 물어본 게 아니고 앞에서는 때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징조를 말하는 거죠. 물론 때도 징조가 있지만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면 뭐 매천동에 임할 건지 뭐 삼덕동에 임할 건지 뭐가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가 있게 장소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거기 있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그 오늘은 그 장소에 대해서 독수리가 날거든 그곳이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해라. 그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해석하고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은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써놨어요. 그건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피트슨 목사님입니까? 그 목사님의 생각은 그런 거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아끼고 있는 주석 성경인데 난의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그 주석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시끄럽고 싸우고 분위기가 험악하고 독수리들은 그냥 안 먹습니다. 싸웁니다. 아주 막 털이 다 빠지도록 싸웁니다. 그렇게 싸워서 쟁취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거든. 화목이 안 되고 쟁취하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거든. 그때 바로 인자가 오는 날이 가까워왔다는 그곳이 하는 인자가 오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너무 사람이 찌질하다냐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지 그걸 안 하냐 이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요. 예, 오늘 21절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여기 여기 있다 있다 저기 저기 있겠다고도 있다고도 못하리니 못하리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는 너희 너희 안에 안에 있느니라. 있느니라. 종교인은 큰 집회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태극기 집회, 뭐 무슨 집회, 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 큰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고 많이 갑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좋아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 거. 그거죠. 질문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잘 들어야 대답이 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가? 아멘. 두 번째 질문. 믿음은 능력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롯의 날과 노아의 날처럼 먹고 마시고 그러느라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집을 짓고 밭에 씨를 뿌리고 그러느라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집 장가가기 전에 말씀을 읽고 잠자기 전에 읽고 밥 먹기 전에 말씀을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말씀으로 붙들어 사는 말씀 제일 줄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